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1절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냐면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의 나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으로 장차 환난 가운데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신실한 남은 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17절에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 고통을 당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18절에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냐? 첫 번째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거기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거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함께 거하신대요. 함께. 자, 여러분,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대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른 길을,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진정으로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 제 뜻을 버리겠습니다. 제 길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겠으니 그 길과 그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길을 걸을 때에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하게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교만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즉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생각하고 나 겸손한 척 해야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라는 거 아닙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뭐뭐 하는 척, 겸손한 척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진정으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시는 거 예수님의 겸손함이지요. 진실된 겸손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은 백성답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이 뭐예요? 소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소생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길을 주장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자기 길을 그냥 자기 뜻대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고쳐주시는 게 바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또 뭐예요? 동행은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동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마음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건 제 마음의 길이었네요. 그냥 제 마음으로, 제 생각에, 제 뜻에, 제 욕심에 그냥 제 마음으로 정해놓은 길이었네요. 하나님 이제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의 길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바로 자기의 마음의 길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하지요? 그렇죠, 고달프죠. 여러분, 삶이 고달프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고달픕니까? 정말 해계망측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고 지금 가파릅니까? 숨 막힙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더군다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집합 인원도 지금 2명, 저녁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매출은 줄고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고달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쓰러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8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무심한 듯 건네어지는 그 한마디 말로 우리가 그 위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한마디 말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는 경험이 있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오래가지 못해요. 그 평강과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영원토록 솟아나온 샘물과 같아서 끊임없다는 거지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19절에 또 보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용한 의사들도요, 못 고치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상담자들, 치료자들이 있어도요, 마음의 병을 못 고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와 평강과 치료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필코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은혜를 다 듬뿍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